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에서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국민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새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함께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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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6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합니다. 새해 하시는 일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 첫 주일 예배인데요.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고 예수님의 자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뭐가 고민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줘야 됩니다.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야 됩니다. 몸이 안 자라도 문제지만은 정신이 안 자라도 성장하지 않아도 부모에게는 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래서 합당하게 성장해야 부모는 기쁘고 바라보는 것도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에 기쁨을 누립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될 때 잘 기쁨을 누리죠. 가르칠 때 잘 배우고 성장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때 기쁨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때 목회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성장하는 모습이 없고 고집만 세지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목회자는 근심 걱정입니다. 고민입니다. 고민. 왜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지만 안 변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끝까지, 우리는 다 안 변하는 거 알아요. 사람이 고집 센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는 끊임없이 안 돼도 매일 말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은요, 1년 보고 바뀌니까 괜찮아요. 직장도 안 되면 회사 그만두니까 또 괜찮아요. 친구들도 안 되면요, 또 안 만나면 괜찮아요. 근데 목사는요, 죽을 때까지. 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성장함이 있는, 변화가 있는, 믿음의 변화가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칭찬하자. 자, 그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했던 예수님 자랑,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칭찬해야 돼.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돼. 여러분 모두 가운데 무엇으로 높일래요? 높일 거리가 있어요.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무엇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집 맛있다고 자랑해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자랑해요. 뭐 그러죠. 요즘 보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여행해야 될 곳 하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저 러시아 저 위에 크로아티아 또 뭐 있어요? 그런 데 있잖아, 그죠? 말하잖아요. 죽기 너무 아름답더라고. 화면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화면으로 봐도 막상 가면 보면 그만큼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워요.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랑하잖아요. 자랑. 갔다 와서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또 가고 또 다른 사람도 가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데 뭘 자랑할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은 하는데 뭘 자랑해요? 뭐가 은혜예요? 여기 우리 그래서 우린 이게 뭘 찬양할 건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또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찬양할지어다. 무엇을요?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경고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복 준 것을 자랑하라. 자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합당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되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으로 자랑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자체로 찬양 받으실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나를 지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어요. 8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저희 초등학교 때 같아요. 수출 10억 불이 목표였던 시절이 있어요. 수출 10억 불, 국민소득 1000불. 이게 그때 소원이었어요. 소원. 그래서 학교 가면요. 수출 10억 불 달성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좀 지나더니 수출 100억 불. 지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세계 6대 경제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영국, 프랑스, 이태리마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시아에서요. 우리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살고 태국보다도 못 살고 다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동남아에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도 잘 살았어요. 수출 10억 불.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만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그죠? 그랬던 시절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잘 살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생각해 보면 이런 나라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은 그죠? 세계 역사가 주목하지 않다가 요즘은 주목하죠.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대국이 된 유일한 나라,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 도리어 자유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되어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은 자유주의 국가였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가 되면서 최빈국이 되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죠.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닫혀 있고 막혀 있고 살 길이 없었던 대한민국. 근데 지금 이렇게 살겠죠.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하십니까?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가정이 자녀의 복 주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 속에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가문이 이어지게 하신 것, 이게 감사한 거죠. 별 할 거 없는데도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자기 목을 하는 것 감사. 여러분 모두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이 잘 이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무슨 말? 오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불안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심을 갑니다. 여러분 제일 예를 들기 쉬운 게 뭐겠어요?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이 평안했겠어요? 그죠? 춥고 배고프고 오죽했으면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다. 노예 생활하더라도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노예 생활 때문에.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는 추위 때문에 힘들고 더위 때문에 힘들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실 물도 없고 불평이 가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평안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고난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가올 역경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형들에게 밀려서 광야에서 따뜻한 집에 못 구하고 양들을 치고 있으면서 서럽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 도망자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가는데. 왜요? 그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힘듦이 있으니까. 살아봤으니까. 그런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능히 견딜 수 있고 평안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배고픔도 별로고 안 먹어도 별거 아니고 좋은 옷을 안 입어도 별거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어도 별거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이거 하면서 지금도 지금 4층 옆에 보면 물이 새잖아요. 물이 새고 집도 새고 막 다 추위도 있고 이럴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고 빈 콘크리트만 있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지. 좋은 거지. 감사한 거지. 비를 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비록 초라하지만 비가 세지만 함께 모여서 모일 장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그죠? 불평하면은 불평이 한없이 불평할 수 있죠. 왜 건물이 이래 낡았어 뭐 온갖 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하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제 방에 거의 잘 안 움직입니다. 제 방에서. 제 방이 지금 제 사무실에서 거의 안 움직여요. 제 방 춥거든요. 들어오면 금방 나가요 사람들이. 앉으라 그래도 잘 안 앉으려 그래요.
근데 내가 계속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인테리어 안 해도 괜찮아요. 허름해도 괜찮아요. 냉난방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체. 여러분 그죠? 저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집을 지을 때 천장을요 어마무시하게 높게 했어요. 왜 그리 높게 했냐니까 집 없는 서름이 너무 커가지고 집 지으면 천장을 높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방 안에서 이래 있다가 온도를 보니까 겨울에요. 방 안 실내 온도가 영하 2도. 그 밖에 나와서 햇빛 쬐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영하 2도에도 집이 있다는 것이 그 저희들이 한겨울에도 연탄을 못 뗐어요. 집은 있는데 연탄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연탄을 못 떼고 있으면 다섯 명이 옹기장기 혼자 살았죠.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사는데도 집이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서러움, 이 집 없는 서러움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이건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이사를 11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사 간 걸 집집마다 다 말하니까 엄마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거 기억하냐고. 내가 집이 위치가 어디고 집이 어떻고 막 다 말하면 그래 그렇게 또 산 것 같아 하고 산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사 다니면서 그 서러움이 있으니까 집은 어떻게든 좋아요. 그냥 누울 자리 있다.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누울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오늘 모두가 먹을 것 있으면 만난 것 아니어도 먹을 것 있고 따뜻하지 않아도 쉴 곳이 있고 비를 피할 곳이 있으면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간에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저 집은 저런데 저 애는 저런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만큼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속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제 고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구나. 여러분 이 성도들은 집에서 식물들을 키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식물들을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에 씨보다 큰 열매가 열리고 그 안에 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가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신기하다. 사람도 신기해요. 사람도 작은 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그렇잖아요. 작은 씨가 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도 신비한데 그 작은 씨로 인하여 엄청난 설계도가 여러분 설계도 우리 정태영 장로님이 설계하지만 설계도 도면 하나는요 그걸로 끝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는 그 설계 도면도 넣을 수 없는 그 작은 것 안에서 60년, 어떤 사람은 60년이라는 설계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 들어가 있고 수많은 인생의 변화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냥 RNA, DNA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설계. 저는 그 생각하면요, 이거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그래 어떤 친구들이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 말해보라 그러면 그래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설명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종이를 1000장 줬다 하죠. 1000장. 아니 10,000장 안 되면 10,000장 주면서 그림을 그려봐라. 다 다르게 그려봐라고 했어요. 그 혹시 그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집을 그리면서 똑같이 10,000장을 주면서 똑같은 형태 집만 주면서 10,000장을 그려봐라. 완전하게 다르게 그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인류 역사에 지금도 70억이에요. 시대마다 70억 무수히 셀 수 없는 그 인간이
한 명도 똑같은 인간이 없고 한 명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 이 인간은 여러분 이걸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이건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든 신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신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작은 것도 설명 못 하는데 온 삼라만상을 만들고 운행하시고 다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그건 기적. 이거는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18절에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리고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를 온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 나무가 사실 조그마한 나무였고 안 크던 나무였거든요. 그 버리려고 하다가 겨우 살려가지고 이 잘라가지고 만든 일이 자란 거예요. 이거 죽으면 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거. 근데 이게 자란 거죠. 신기해요. 신기해. 보면 볼수록 신기해.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우주를 보면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출을 보면서 감사하고 제가요 그거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50대까지는 일출만 좋아했어요. 일출을 보면요 용기가 나요. 희한해요. 확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용기도 나고 까짓것 인생 한번 살아보자 뭐 별 거 있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힘이 솟는데 나이가요 55세 정도 넘어갔을 때는 노을을 보는데 노을이 아름답다고 느낀 게 나이 들면서 난 노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막 지는 게 별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노을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느끼기를 내가 나이가 조금 들었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노년도 아름다운 것이 필요하다. 아름답게. 색깔이 요즘은 그래서 사진을 이래 접할 때는 일출 사진도 열심히 보지만 노을 사진도 잘 봐요. 노을 사진도 너무 가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오면서 힘차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자연을 보면서 그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또 살아가는 마지막 후반부도 남은 인생도 노을의 아름다움처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연을 보면서 이 풀 한 포기, 바람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시골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힘들게 살았던 것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감사 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감사. 고교 시절에 제가 말했지만 고교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돈 10원 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운동화가 다 떨어지면 내가 기워서 신었어요. 내가 바느질을 잘하거든요. 바느질을 잘해요. 양복 호주머니 옆에 이런 데 떨어지면 깊게 이랬잖아요. 요것도요 바느질로요 깨끗하게 바느질해요. 바느질 선수예요. 바느질 선수. 그러니까 기가 차게 하거든요. 바느질을. 근데 아무튼 그것도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운 거 표시나면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안 쪽팔리려고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모든 게 그래요. 생각해 보면 그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 감사. 어떤 옷을 입어도 안 어울려도 나는 멋있어. 내가 보면 멋있어. 딱 입고 그걸 보면 잘생겼네. 내가 보면 좋다니까. 남이 뭐라 해도 내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살아온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번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지난번에
육사단의 성탄절 축하 예배를 포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인분 냄새가 교회 안으로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들은 냄새 뭐 다 권사님들은 다 뭐 사모님들하고 뭐 목사님들도 난리가 나서 교인 냄새 나도 이 예배 군목 보고는 이렇게 냄새 나서 예배 어떻게 드려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요 냄새가 푸근한 거야. 그 왜 그러냐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학교 운동장에 거름을 만들었거든요. 학교에 초등학교 때부터 퇴비증산 대회가 있었어요. 퇴비증산 대회. 그 이틀은 체육복과 낫 들고 학교 와가지고는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퇴비를 다 해와요. 꽁꽁 묶어서 놔두면 둥글게 쌓아놓고는 그 안에 인분을 붓고 이렇게 썩이 묵히는 거예요. 그 봄 되면 거름으로 동네 주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자라서 그런지 인분 냄새가 푸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문목사 뭐야 이런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이런 냄새를 맡고 늘 했더니 오랜만에 맡으니까 좋다고.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 냄새 나잖아요. 그 나는 창문을 열어요. 그 제 아내는 여보 냄새 나다. 나는 냄새 너무 좋은데. 이게 그러면서 느끼기에 이게 훈련되니까. 저희 할머니가 말씀드렸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10년을 중풍, 치매 뭐 이렇게 다로 저희 시골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 냄새가 저한테 익숙하니까요. 있을 때 중풍 걸려있는 치매 환자들 신방을 가도 권사님들도 집에 잘 못 들어와요. 손도 잘 못 잡아요. 저는 들어가서 손도 잡고 그 방에 앉아있고 예배드리면요.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다고. 이 냄새 맡으면 할머니 냄새 맡는 것 같다고. 옛날에 어릴 때는 싫었겠죠. 저도.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 냄새가 할머니 있을 때 냄새로 느껴지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 훈련되어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온 이 살아오는 인생을 통하여 이 땅을 이 지구 우주를 창조하시고 삼라만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모두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야곱만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두에게 주었지만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찬양하라는 거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거든요. 답. 우리 인생의 길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거든요. 능력이거든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 길이요 진리요 등이라고. 주의 말씀은 내 삶의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것이라고. 주님은 주의 말씀은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모든 지혜가 답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죄송해요. 이런 기도를 가끔은 해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 복받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아야 되지만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돼야 되지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 10손가락 깨물어 뭐라 하죠?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안타까운 손가락은 있어요. 더 안타까운 손가락은 있어요. 그죠? 더 마음 가는 손가락은 있다는 거죠. 이왕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더 열심히. 그래서 성경은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어요. 열심을 품고 다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내려서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말하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당시에 소경도 많고 막 장애인도 많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알고 다 예수 믿지만 주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엎드리는 자가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기적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목사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다 귀하지만 그죠?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의 세계를 보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진 많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지키시고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온 삼라만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한 삶,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또 내 인생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구나. 남은 시간 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흘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온 교회 안에 예수 향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